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을 다 하게 됩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그렇게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늘 자신을 불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합 왕은 혹시 자신이 잘못될까 염려하여 떨어지는 낙엽에도 주의하였고 매사에 극도로 조심하며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의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얼마나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심하며 다닌 지 거의 3년이 지나게 되었을 무렵에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두려움과 긴장됨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또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합 왕에게 또다시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 왕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것이 아합의 비참한 최후가 되어지는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의 전쟁이 없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 왕이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긴장을 했던 두 나라는 남유다와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만약에 자신이 예언대로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이 두 나라 때문에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늘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남유다는 군사력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질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늘 그곳을 가고자 했기에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지금은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지만 역사적으로 아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붙기도 하고 남유다를 또 오가며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아람이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람 나라와 전쟁이 없이 3년이나 흐르게 되면서 아합 왕은 자연스럽게 그 긴장감은 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아람 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먼저 공격을 해서 지난날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현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늘 부담이 있던 남유다의 왕과는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아람 나라는 이전에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하였기에 더 이상 위협할 정도의 군사적 힘이 없는 상태였기에 아합 왕은 어느 정도 평안하게 또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3년 동안 계속된 평화를 맛보고 있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신에게 오게 되었을 때 은근슬쩍 그 속마음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인데 함께 가서 싸우겠느냐고 그 의중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여호사밧 왕이 당연히 함께 하겠다고 하자 아합 왕은 용기를 내어 아람을 치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를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들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말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기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에 당연한 듯 말하며 이것은 분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음을 말하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싸움을 같이 하겠다는 말을 허락을 하기 전에 무엇을 옳게 여긴 것이냐면 빼앗겼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땅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함께 아람을 치러 나가기 전에 분명 명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아합 왕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 물을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 400명은 지난날 이세벨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이 아합 왕의 부름에 따라 왕궁으로 와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말해주게 되었을 때 저들은 아람을 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예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아합 왕이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여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아합 왕에게 묻자 이에 아합 왕은 딱 한 명이 더 있는데 유독 그 선지자만 언제나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기에 자신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를 불러오기를 요청했고 마침내 미가야 선지자가 이 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길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언을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왕의 입에 좋은 말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두 왕은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으나 결국 저들은 아합 왕의 바람대로 함께 아람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미가야 선지자의 그 흉한 예언을 듣게 되었고 아합 왕도 들었으나 사실은 예언대로 순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미가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적군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겨우 버틸 만큼의 음식만 주어 먹게 한 후 자신은 당당하게 아람과의 전쟁에 임하러 나갔으나 사실 그 마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여서 아람 군대가 자신을 찾아 죽이지 못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역시 아합 왕의 예상했던 대로 아람 군대는 다른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오직 이스라엘 왕을 찾아 죽이기만을 작정하고 집중하여 이스라엘 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 했으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게 되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지? 찾기 시작했는데 못 찾은 것이에요. 이에 아합은 자신의 치밀한 전략대로 전쟁의 진행됨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길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때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랐고 전혀 의도된 행동도 아니었으나 무심코 적군이 우연히 쏘게 된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당황을 하며 자신의 부상을 부하들에게 알렸고 급히 전장에서 빠져나가게 명령을 하였지만 현재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썼던 그 병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변장한 왕의 모습은 자신이 왕인지 병사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기에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도 병사들 틈에 변장하여 숨어있던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저 병사 하나가 화살에 맞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도 아합 왕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되므로 왕은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하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또 왕으로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 위협을 당할까봐 변장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살리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치밀한 아합 왕은 무심코 쏜 화살에 재수없이 그렇게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아무리 스스로 피하려 했었어도 절대 피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치밀한 자신의 방법과 현재 자신의 능력 정도면 세상의 어떠한 불행도 또한 저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막으려 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불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아합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염려와 사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한 일들은 자신의 권세와 물질이 있으면 막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재앙과 고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의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세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뜻한 바대로 일이 척책 진행이 된다고 해서 자신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망하게 된 순간을 한번 보죠. 그렇게 두려웠던 아람 군대와 싸움도 없어졌어요. 염려했던 유다와도 이젠 갈등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싸울 정도로 친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는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쟁을 하면서도 치밀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전쟁에서 유리하게 자기가 보호를 받고 이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상했던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쏜 화살에 전혀 대비된 없이 그렇게 홀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합에 계산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의 수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젠 스스로 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에 그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외됨 없이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만이 우리의 바른 길이요 진리가 되심을 우리가 겸손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므로 오늘도 나는 괜찮고 아무 문제 없이 또 여전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죄 있다 말씀하시고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화롭기에 오늘도 나는 문제없이 또 사고 없이 지나기에 나는 괜찮고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착각하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정확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죄 있다 하신다면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어려운 상황과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다. 걱정 말라고 평안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또 홍해를 건너며 또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